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닷가라고 말하는 디베라 호수로 갔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함께 이 디베라 호수로 갔습니다. 이들이 이 갈릴리로 간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은요,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을 같이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 또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갈릴리로 간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는 그 일을 하러 그냥 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디베라 호수로 돌아갔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앞에 서는 거, 그분과 함께 하는 거, 그분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너무나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자격 없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누르고 그냥 그래 나한테 어울리는 일이나 하고 살지 뭐, 그래 내 주제에 무슨, 그러면서 이 바닷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도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습니다. 밤에 이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요, 갈릴리 바다는요 밤이 가장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이제 낮에는 뜨거우니까 물의 온도도 뜨거워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낮에는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간대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수온이 내려가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물고기가 잘 잡히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자들을 쓰시겠어요? 저도 고민할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제자들을 제자 삼아도 되겠나? 이 제자들에게 맡겨도 되겠나? 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잘하는 사람, 좀 똑똑한 사람, 용기도 있고 실수 안 하고 좀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람, 연약하지 않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쓰실 것 같은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사람, 열정 물론 좋아요. 그런데 자기 힘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잘 해봐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잘했을 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없어, 난 너무 부족해, 난 자격이 없어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미련한 사람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한 사람 택하셔서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사람 택하셔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가 사역자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들도 직분자 예배자로 부름받았지만 자격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그래서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쓰시죠.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예, 다른 데 시선이 가 있으면 딴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의 실패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명으로 부르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알게 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그분만을 간절히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한 말은 뭐였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요, 고기 잡는 일에는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잖아요. 물론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그냥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고 모른 척하고 그냥 어부나 하면서 살자, 그렇게 살면 어울릴 것 같다,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하고 그렇게 살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아무리 밤새도록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빈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이유든 이 사명의 자리가 부담되고 싫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생각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획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다 싶어도 그 자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있고 그 배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던지라 하시니 그냥 순종했는데 달랐던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아도 그 삶이 풍성한 삶이고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는 이 사건은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셨지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그 물고기를 잡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7절 우리 다음 세대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수영해서 주님께 갑니다. 옷을 벗고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수영할 때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옛날에 옷이 뭐 짧은 반바지도 아니고, 짧은 면티도 아니고 막 이렇게 길게 막 두르는 그런 옷이잖아요. 허리 묶고 이렇게 하는 그 옷을 입고 수영을 해보세요. 이 수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그렇게 물을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주님께 갑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그런 면목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조금 더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비록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무척이나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을 볼 면목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따르고 싶은 마음은 그 안에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 생각하고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와왔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9절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숯불이었을 거예요.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쬐고 있었던 그 숯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숯불을 예수님은 따스한 사랑의 숯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밤새 허기진 그들의 배를 따뜻한 생선과 떡으로 먹이시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그 처참한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조차 죄송해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찾아가셔서 실패의 기억이었던 숯불을 따스한 사랑의 숯불로 치유하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패라도 어떠한 죄악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밀어내시거나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뛰어가서 끌어안으며 입을 맞춰주신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춥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따뜻했던 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인생에서 가장 춥고 힘들었던 때가 결국에는 가장 따뜻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춥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다시 주님께로 향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안아주심으로 인해서 그 춥고 힘들었던 때가 가장 따뜻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도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아픈 그런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잡은 물고기 수가 153마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3에 대한 숫자의 의미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이 많은데요, 결국 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세계 선교의 결과가 이렇게 풍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침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참 정감 있는 그런 호칭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주님은 3번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 앞에 이라고 적혀 있죠. 성경을 보면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성경 아래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는 것들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것은요, 이 베드로의 배, 그물, 그리고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던 그 어부로서의 그 삶,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겸연쩍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대답에 3번 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사명을 예수님은 지금 다시금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에게 양식을 먹이고 영혼을 자라게 하라. 다시금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 그에게 사랑으로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양을 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모두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다른 것 좀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주님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환난도 고통도 이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불이 언제나 뜨겁게 타오르는, 계속해서 더 큰 사랑의 불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따를 수 있다고, 나는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릴 만큼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었습니다. 자신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나를 따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고기나 잡으며 살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또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 순교하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순교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다 순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했던, 너무나 철저히 실패했던 그가 회복되어서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큰 영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자주 실패하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심은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또 누군가 우리 주변에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품어 그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